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뜬 그 맹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이 사실은 서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사실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맹인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이미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무엇을 보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눈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계속해서 감겨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너의 눈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치유됐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의 눈뜸보다는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5장을 가서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맹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일어나 걸어. 너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너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38년 된 이 병자 역시 걷게 되는 치유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맹인, 이 어려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그도 회복되었고,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회복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영적인 눈이 떠졌지만, 그 회복이 되었지만, 가려졌던 것이 이제는 거쳐졌지만, 문제는 38년 된 이 병자는 영적인 눈은 계속해서 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모습은 계속 반복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계속 서술되는 이유는, 반복의 이유는 강조의 의미인데, 오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눈뜬 사람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회복의 자리를 받은 믿음의 모습,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배은망덕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가 너를 회복시켜 줬느냐를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지금 상황이 주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5장 15절에 가서 보면 나를 회복시킨 것은 예수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 예수다.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졌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17절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압적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개입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이제 뒤에 후반절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을 추교시키고 다 배척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들이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볼 수 있는 맹인,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맹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즐거운 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의 이제는 눈뜬 자가 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죠. 그것이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있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도 있고요. 내 갈급함을 예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신 그가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이 주어진 다음에 그 반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눈뜬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라. 예수가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오늘 중요한 강조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죠.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발생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계속 주어져요. 아이러니한 건 교회를 나오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점점 고난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요. 분명히 교회 나오면 편하다 그랬는데, 분명히 교회 나오면 더 좋아진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맹인은
사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모나 저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졌던 그 눈을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세우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출교할 수 있고 자신의 부모까지 쫓아가면서 저 애가 진짜 맹인이었느냐, 제가 어떻게 낳게 되었니? 라는 물음을 지금 듣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해요. 예수님 선지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사용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매 순간마다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요.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내일의 내용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상반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 안 은혜를 누리는 사람, 반대로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중한 그 모든 삶,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힘듦이 있든 쉬움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됨을 고백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많이 만나시겠죠? 또는 통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안부 묻는 건 좋죠. 근데 이제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명절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 이런 거 잘했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뜬 자로서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셨어. 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셨어. 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를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됨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회복되어서 누릴 수 있으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그에게 당연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분명히 어려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앉아있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는 그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눈이 떴으므로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하며 그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루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